오늘은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세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기 직전의 삶,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는 독자들도 우리들도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것, 크리스천이 율법과 계명 가운데서 자유로워졌다고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이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점치는 점쟁이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예언자고 또한 다윗도 예언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도 다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상과 혼탁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신학자들은 고등 비판이라고 해서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 다 배제해 버립니다.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죠. 그때부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말씀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 따라오는 것이 바로 타락이요 교회의 쇠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이 좋다 할지라도 성경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통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성경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강렬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성경보다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전통도 경험도 다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이런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의로운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잡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을 보면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과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니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 2절에 나오는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 핵심,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이런 것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틀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단을 쭉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추수꾼 전략이라 이야기하죠.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느냐? 자신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를 받아서 적응을 못해서 이러고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전도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VIP를 데리고 옵니다. 신천지 신도입니다. 같이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신천지 신도를 늘려갑니다. 점점점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목사를 쫓아내게 되고 신천지 관련된 목사를 그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에 가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며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이라고 나옵니다. 상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영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그들은 모략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것을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이것만 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사상, 이론만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놀라움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삶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거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철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한 어떤 사상을 가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삶이 나타날 것인가, 그 종착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며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 가르치고 거룩한 것이 아닌데 거룩한 것이라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결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의로움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불의한 것을 의롭다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아님을 알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여기서 그들이 조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속상한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감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끼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사람,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선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이것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날에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참아라, 그냥 넘어가라, 이거 안 되죠. 개인적인 것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옴에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시비를 가려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억울한 자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인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주위에 보면 시험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부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를 잡아주실 분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날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얼마나 상급을 받게 되느냐 결정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며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상급의 기대도 없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우리를 알아줄 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어디서 에너지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시고 고맙다 할 날이 올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분노, 부조리, 악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을 기대할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공정한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자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 이런 믿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과학의 맹신에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로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을 때에 재림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들이 죽기 전에 재림한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제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4절 후반절에 보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대로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사도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대로 있다 조롱합니다. 자연세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왜 그것이 바뀔 거냐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무덤에 있고 살아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살아나느냐, 자연 법칙을 왜 어기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연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다인 양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실까? 한국으로 오실까? 미국으로 오실까? 아니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몇 시에 오실까? 우리가 다 자고 있는 새벽 3시나 4시 이럴 때 오시지 않을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MBC나 KBS, 넷플릭스 이런 데서 생방송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의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자연적인 관점으로 나올 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연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자연을 뛰어넘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5절에 있는 말씀은 천지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한다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자연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불의 심판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오랜 세월 동안 있었다.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받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는 것 너무 쉽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생겨난 것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은 우주 폭발 원리입니다. 어떤 것이 폭발을 딱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 무언가입니다. 폭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슨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속한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태어날 때부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해주고 듣게 해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그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자연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분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당연히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래가면서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저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두 명 직장에 붙는 것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결과로 직장을 얻게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혹시 기도 응답을 빨리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고쳤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고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너무나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연 법칙의 메인분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해가 동에서 뜰까 서에서 뜰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일 해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연에 매여서, 자연 법칙에 매여서 내 생각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잡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